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요한이 편지하는 것이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한다 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 7교회는 어디를 얘기한다 했습니까? 아시아에,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교회가 7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그냥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라 했습니까? 완전수, 네. 또 충족수, 전체수, 이거를 7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7교회라 했지만은 전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전체 교회를 얘기한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 설교 때마다 말을 하지만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가 있다 했잖아요. 상대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간 중에 과거, 현재, 미래를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상대 시제는 우리 인간의 시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절대 시제는 우리 하나님의 시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상대 시제,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7교회라 할지라도 그때 7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핏값으로 산 우리의 심령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교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핏값으로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전 대신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7교회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가지고 예수로 성전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그의 보좌, 누구의 보좌예요? 예수님. 우리 다 하나님 이러는데 예수님의 보좌예요. 왜? 예수님의 계시라 했잖아요. 성경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의 계시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의 세계라는 것은 다 예수예요. 예수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맥적으로, 어떤 문자적으로, 어떤 단어적으로도 다 예수로 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그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7영은 누구의 영을 말합니까? 예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잖아. 네. 예수님의 세계라 했잖아. 예수님의 계시라 했잖아요. 그럼 7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지난번에 완전수, 충족수, 전체수, 완성수 이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7영이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예, 여기서 7영으로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락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강림한데 7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7영이란 영이 7개를 말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 성령의 속성, 예, 이 속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계시록 5장 6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일곱 영을 일곱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명과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기는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보좌를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영은 일곱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눈은 이제 구약 스가랴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일곱 영이라는 것은 영이 일곱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이 일곱 영은 일곱 눈이라고 계시록 5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눈은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10절.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10절 같이 전부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10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일곱 반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난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우주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여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부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부었을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이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 스가랴 4장은 스가랴가 총 이제 7개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5번째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 성전을 묘사하면서 그 성전이 지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 환상을 이게 뭐냐고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힘으로도 너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을 나의 신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지는 참 성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구약에서 성전 재건하는 게 많이 나오죠. 스가랴서에서 성전 재건 학계에서도 성전 재건 에스라에서도 느헤미야에서 다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전 재건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성전은 이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재건을 하는 거 하께서나 스가랴서나 이 모든 것은 스룹바벨이나 이런 자들은 성전 재건을 얘기할 때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 재건에서는요,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옛 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하는 그 재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성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예수님을 짓겠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우리는 죽고 새 사람으로 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네. 이것을 다시 재건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거 저거 짓는 게 뭐예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예루살렘을 성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예. 여호와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결국 이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네. 구원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은 내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전, 다시 말하면 천국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옛날에 해왔지만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이 되고 예수님이 지식이 되고 예수님이 지혜가 되고 거기 나와 있죠. 예수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표면적인 것을 아무리 보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이면적인 예수, 천국의 비밀, 바로 이면적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바로 구원은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구원받아서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구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잖아요. 구원이라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식이고 예수님이 다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을 지어나가시는데 그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신으로만, 예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전이 지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의 인격,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역할은 많이 다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4가지 인격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에스겔서에서 1장에서 움직이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움직이는 예수, 바로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사람의 영, 소의 영, 사자의 영, 독수리의 영,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모든 일한 것을 적어놨는 데가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때 적어놨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의 영으로 일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사자의 영,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제물로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요한복음에서는 독수리,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것이에요. 하늘의 비유를 한 것이에요. 결국은 이 4영으로,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4영밖에 없어요? 7영밖에 없어요? 4가지 역할만 했어요? 아니에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4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무한대인데 압축해서 4가지 모습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무한대인데 표현하기에 7영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4절은 대충 알겠죠? 네. 7영, 예수님의 보좌 앞에 7영, 이게 다 예수의 영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의 영은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7가지 영이지만 7가지 영만 아니라 무한대인데 압축해서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 5절. 또 충성된 기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3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충성된 정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3번째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었다. 이 3 구절은요, 요한이 시편 89편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89편 27절, 37절 두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7절, 37절. 37절. 예. 내가 또 주로 장자를 삼고, 장자라는 것은 먼저 나시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이것이 장자를 삼고, 그 다음 세계 열왕의 어떤 되며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된다. 이것이 세계 열왕의 어떤 되는 것이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30절 궁창의 확실한 정인, 충성된 정인, 이 정인이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 당시에 요한의 편지를 본 초대교인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에 한번 찾았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세요. 19절에서 26절. 주께서 한 성품의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니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없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거룩했으리. 내가 내 종 다윗을 지존하여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으리라.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라.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견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르노라.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는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물 위에 놓으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다윗이라.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다윗이 왕권을 가질 때 다윗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기름 부은 왕이 되어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스리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다스린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다윗의 왕국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다윗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이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돼요? 예?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잖아.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써졌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 다윗에게 그때 다윗에게 말한 거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의 소설책으로 위인전으로만 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의 언약을 바라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절대로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공부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공부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종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자, 16절까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부정되겠고 내 왕위가 영원히 공고하리라 하신다. 네. 이것이 나단 선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13절과 16절에 그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경복해 되리라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나라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나면은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948년에 다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금도 선밀이라고 택한 나라라고 나라를 지키려고 지금 무지장에 몸부림치고 애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도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한 이 언약은 참 성전이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위에 올라 영원히 다스릴 것을 말한 메시아에 관한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에서 스가랴를 보면 스가랴만 보면 안 되고, 또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만 보면 안 되고, 솔로몬만 보면 안 되고, 그 여기서 전부 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전부 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구약이고 신약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풀어주지를 않잖아요. 전부 다 우리도 솔로몬같이 안건을 가지고 이런 누려야 된다 뭐 이래서 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윗만큼 왕권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 영광을 솔로몬이 누렸잖아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어떻게 지어져 나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다윗의 언약은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는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영원한 나라를 해준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48년에 다시 재건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지 망하지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다시 말하면 천국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들은 천국이 임한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해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또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다스릴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갔는데 지금 또 다윗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는 다윗의 무덤에서 계속 다윗 같은 저 왕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바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으므로 너희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그리고 영원하고 지금 예수님이 응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참고 견뎌라. 결국 예수님이 다 이겨놨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겨놨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그러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다 이겨놨으니까 없어야지. 근데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100% 완전하게 믿을 때까지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요?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수술을 해도 고통이 있잖아요. 아프잖아. 수술하고 나면은 깰 때 너무 아파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수술해가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거 그리고 아닌 거 이런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으로 수술을 하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수술이 많이 완료돼 가지고 그거 좀 무뎌지고 뭐라 그럴까 나아지면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기까지 온전하게 내가 내 주인으로 모시고 수용을 할 만큼의 온전한 믿음이 차서 할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연단과 훈련과 혼란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평강을 얻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89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예수가 십자가 선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린 이제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로는 하늘나라 시민권 가졌어. 생각은 아니야. 여러분 머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졌어.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머리도 마음도 생각도 몸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가득 차가 있으면은 결국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왜 지금 마지막 때라? 여러분 지금 제 핸드폰에 보면은요 별의 100개 다 올라와요. 666에 대해서 베리칩에 대해서 그리고 5분 9월 30일 날 뭐 전쟁이 일어난다. 9월 30일 날 마지막 나팔이 분다. 여러분 나팔이 불면 어떻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고 베리칩이 나오면 어떻고 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겁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만 깊이 알면 되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면 되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건 다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 보면 가주어라고 해요.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일기장이에요. 그런데 진주어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가주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얘기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욥, 모세 이런 자들 다 가주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가주의 고난을 통해서 진주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주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같은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없으면 사생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을 살면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은 지금 이렇게 육신의 음식을 먹고 살고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거물거물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정인 다시 말 선지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제사장 땅의 임금들이가 머리가 되신 분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의 역할과 지위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충성된 정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분 이것은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를 갖다가 뭐 충성된 정의는 누구 뭐 하나님이고 뭐 아니에요. 다 예수 다 예수 예수의 계시라 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다음 주일날 다시 충성된 정인 하나하나 풀어나갈게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면은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손만 잡고 있으면은요 불 속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고 어떤 절벽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손잡고 있으니까. 어린애는 부모만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손만 잡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별의별 것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베리집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더 빨리빨리 어떤 병인지 찾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을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안 막아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 막아요. 사자가 3일 동안 굶겨놨던 사자를 집어넣고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을 때 그 사자가 만약에 하나님이 입을 막지 않았다면 그 사자는 다니엘을 단숨에 먹어버렸을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막고 있으니까 사자가 못 먹어요. 못 잡아먹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속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푹 쉬고 나왔잖아요. 그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에 다니엘을 욕하는 소리 듣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푹 쉬고 나왔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이 높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 살려줬지 하고 왔잖아요. 왕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연단 속에서 환난 속에서 결국 이기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은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만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지만 영원한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천국 가가 예수님 신부로서 옆에서 같이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그거는 영원이에요. 영원. 조금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렇게 예수님 신부로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마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